졸업 여행으로 한번 갔었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만이죠. 30년 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것 같아요.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가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는데 언덕이 참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집들이 되게 초라해요.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도 시골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지 않으셨으면 나사렛이란 이름 자체를 현대인들이 전혀 몰랐을 겁니다. 너무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골목은 좁고 차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시큰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보 여기 예수님 자라난 곳이야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그 나사렛에 들렸었어요. 그 다음에 사해는 아시다시피 가장 이렇게 낮은 바다입니다. 물이 유입은 되는데 흘려보내지는 못하는 물, 데드시라고 그러죠. 죽은 바다라고 그래요. 광물이 많아요.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못 살아요. 사람조차도요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아야 되는데 여기 이상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냥 동동동동 떠 있어요. 대신에 물이 나빠요. 저는 이제 의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 바닷가, 물속에 절대 안 들어가요. 넣으면 종아리까지만 넣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갔다 온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 광물질이 많다는 것을 아니까 물에 잘 안 들어가고 안에만 좀 이렇게 해서 들어갔었는데, 반바지 입고 아래만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막 찔러대가지고 따갑고,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 같은데 물이 묻으면은요 이게 안 씻겨 나가서 이제 되게 애를 먹어요. 물은 예뻐요, 보기는 예뻐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씻거나 수영하거나 그럴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절대로 엎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눈에 들어가니까. 눈에 들어가면은 눈이 아파가지고 못 견뎌요. 이 맨살도 따가운데 눈에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들어갈 만한 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탔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목축이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곳의 비참함을 지금까지도 볼 수 있도록 시청각 교재로 남겨주신 거다. 이게 생각이 될 만한 지역이 사이입니다. 근데 가볼 만한 지역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방문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처음으로 내쫓으셨던 곳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들리는데 여기는 마태복음 16장에 언급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황제의 신전, 그 다음에 이방신의 신전이 거대하게 있는 곳에서 초라하게 보이시는 예수님이, 노수 생활 많이 하셨으니 얼마나 초라하세요. 초라하게 보이시는 예수님이 그 삐까뻔쩍한 신전들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황제가 아니라, 그때 이방 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지역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당연히 들리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동안에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포해버렸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못했어요. 왜냐? 이 예루살렘은 세계의 화약고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던 곳, 여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거대하게 들어서 있거든요.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이 모스크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치 지도자들 어느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세계 초인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수도다 이렇게 해놨던 것이 예루살렘이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었더냐. 탄식하시는 거죠. 암탉, 새끼 모으려는 그 암탉,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미 암탉 품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 병아리처럼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품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AD 70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이 로마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박살냈죠. 성전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다 분해를 했죠. 그 사이는 금을 떼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적이 마사다, 거기까지 들려왔어요. 거기서 전체가 다 죽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또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녀왔어요. 또 한 군데가 이제 요빠, 올드 자파라고 그러는데, 요빠 하면은 요나, 니네로 가라 했더니 요빠라는 항구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주링량 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숙박했던 인물, 그게 요빠죠. 그 다음에 이 요빠는 베드로가 머물던 곳이죠.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 집이 어디 있느냐? 해변가에 있느니라. 왜 해변가요? 항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변가이죠. 이제 거기가 요빠입니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데리고 성지순례 꼭 간다. 반드시 간다. 가실 마음이 있는 분들만 하면